사도행전을 총 46번을 강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46강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약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즐거우셨습니까? 네, 또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내려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발동이 걸리면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우연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너무 추워서 불을 뗐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콱 물었는데 붓거나 쓰러지거나 열이 나거나 죽어야 하는 게 보통적인 정상 반응인데 바울은 뭐예요? 만독불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그 섬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봐라, 정의의 신 디케가 니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길래 오직굿이다, 고마 죄 때문에 죽는갑다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야 신이다. 그 사건을 빌미로 인하여서 그 섬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청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침받게 합니다. 그 소문이 또 확 퍼져가지고 모든 바울 앞에 와서 병고침을 받았다, 치유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치료함이 테라퓨오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테라퓨오였다. 근데 이 테라퓨오가 뭐였어요? 육적인 치유, 단순히 우리가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치유까지? 영적인 치유까지 같이 일어났다.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몰타섬의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바울의 사건 이후로 94%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더라. 예수를 영접했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멜리데 섬에 떨어졌을까? 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과 실패 같은 과정 가운데서도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결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맺었고 오늘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절, 12절, 13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석 달 후에라고 말합니다. 지중해 겨울철은 배 운행이 보통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이 끝날 쯤 대략 1월 말에서 2월 초쯤으로 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무슨 배?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쭉 가서 무라, 싫다, 네가 무라. 어디서? 무라에서 환승을 해가 알렉산드리아행 처음 그 배를 갈아서 환승을 하고 타고 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에서 알렉산드리아행 배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가 힌트를 주는데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행 배이긴 하지만 그 머리 대가리가 뭐라? 디오스구로라.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거북선으로 치면 그 배 위에 이런 거북이가 대가리가 탁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배는 디오스구로라는 그 헬라 신이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렉산드리아행 배이긴 하지만 다른 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스가 256번이 한 대가 있습니까? 여러 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행 배는 다 부셔졌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타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수라구사로 들어갔어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있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을 이르러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서 아주 순탄대로로 며칠 만에 약 200~30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르렀어요?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올에 도착했는데 지도가 있네요. 멜리데에서 소라구사로 이동하고 레기온 그 다음 보디올에 도착을 딱 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거기서 14절에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보디올.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시작. 갔는데 보디올에 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누굴 말하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아삐오 저작거리 광장과 저기 트레이스 타베르네 저기 광장까지 바울을 뭐하러 온 거예요? 영접하고 맞이하고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나랑 아삐오 광장은요, 트레이스 타베르나는 50km 로마에서, 아삐오 광장, 아삐오 저자는 65km 정도 로마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먼 걸음을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는 바울이 전도여행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곧 시험 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는. 그러면 이 로마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을까?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베베라는 한 사람을 통해 로마서 서신을 적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던 나머지 아삐오 광장까지, 보디올에서 그 다음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각 세 무리가 나와서 바울을 뭐 했더라? 맞이했더라. 바울 목사님, 물론 바울이 무슨 신분으로 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옆에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로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로마 들어가는 그 길까지 모든 성도들이 아마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뭘 얻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산의 대장부라고 할지라도 떨리는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능력자를, 성도 바울의 마음 격려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뭐요?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고고하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가리라. 인간들 보니까 답이 없다. 나 혼자 하리라. 근데 그 답이 없는 인간이 사실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성도 공동체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사자와 같다라고, 맹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사자가 그 소떼 무리를 사냥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사냥합니다. 참 신기하지.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않는 무리를, 하나 되지 않은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세겹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아피오 광장의 성도가 되기를, 트레이스 바네르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도들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막 지금 금요일날 출애굽기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하면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널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밑에는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침으로 각각의 널판들이,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이 널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각의 홈과 돌기가 있어요. 홈은 홈은 들어간 거고 돌기는 티 나온 거죠. 그러면 이 홈과 돌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성도들마다 장점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돌기가 있어. 또 각각의 성도들마다 뭐가 있어요? 홈도 있어. 단점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 없어.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가며 교회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만드셨다라는 거.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을 통해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즉 갱그레아에서 베베를 통해 로마서 서신을 로마에게 보낼 때가 즉 3년 반 전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적었어. 몇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적었어. 근데 그 서신이, 그 성경이 로마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읽어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워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열매들을 바울이 목도한 거예요, 로마에서. 아니,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맞이한다고? 아니,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로마서를 적었던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군요. 그거 보니까 바울이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앞으로 전할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사람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왜 드는 줄 알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게 뭐가 변화가 없어. 식물도 키우면요, 물을 주고 뭐를 거름을 주고 하면 뭐 피 나야지 그 거름 주는 맛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달란트, 2달란트. 아니, 강아지를 키우고 사람을 키워도 열심히 사랑을 주고 밥도 먹이고 뭐 사료도 주고 하면 애가 막 부쩍부쩍 크고 이래야지 먹이는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안 커. 성장 안 해.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실망한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복음의 열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의 심령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없습니다. 내 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3년 반 만에 이 열매를 봤어요. 아니, 내 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열매를 본다 할지라도, 아니,
다음 세대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열매를 준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도) 시작.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민하더라. 바울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 땅에 발을 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들어가서 깜빵에 들어가서 감옥에 국립 호텔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고 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요. 16절과 2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누구? 한 군인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23절에 자기가 뭐 하는 집? 유숙하는 집이 있다라고 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 기거하며 살아가게 되냐면 가택연금의 상태에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아직 죄가 확정나지 않았습니다. 항소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이거 적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좋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을 죄는 아니고 종교적인 민족적인 일 때문에 지금 상소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아마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이 감옥 갈 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가택연금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간수 군인과 쇠고랑을 같이 차요. 쇠고랑을 같이 차서 한 60cm, 70cm 정도 이 거리가 있는 쇠고랑을 같이 차고 가택연금 안에서 가택 안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뭐 3교대든 4교대든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자, 3번에 왜 2년인가 돼 있어요. 왜 2년일까요? 바울이요 상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원고가 와야 돼요. 고소한 유대인들이 올라와야지만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계속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동안 안 올라오니까 2년의 공소 시간 때문에 2년의 공소 시간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월세와 생활비. 이 세 집에 살 때 바울이요 로마라는 국가가 이 세 집을 이 월세를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월세를 해결해야 됩니다.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2년 동안 월세와 생활비와 먹을 것들을 이 헌금을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로 뭘 했을까요? 복음 전했어요. 이 가택연금의 상태는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면회가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와서 면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바울은 2년 동안 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했냐면 로마에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가택연금 되고 나서 사흘 후에요.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전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요 늘 했던 레파토리랑 똑같아요. 뭐합니까? 변명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있잖아. 나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있어. 내가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거든. 율법을 싫어한 적이 없거든. 근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라는 이야기를 20절까지 뚝 하고 21절의 내용 보니까, 근데 그들이 이르되, 이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서 너한테 대한 편지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 중에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일도? 그러니까 바울 혼자 막 조바심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 안 했어도 됐는데.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 왜 해?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쭉 전하는데 24절,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지금 이 말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근데 바울도 참 대단해. 바울이요 유대인 하면은 시겁할 인물 아닙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집단 린치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을 뻔하고 고소당하고, 그럼에도 어디까지? 로마에서까지 와서도 첫 번째로 누구를 청해요? 유대인들을 청해요. 나 같으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유대인들하고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첫 번째로 누구? 유대인. 바울은요 말씀대로 첫째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만나서 처음에 가는 것도 디아스포라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어. 야, 그래. 이사야서에 말하는 고난당하는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구나.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바울 같은 목사님도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 바울 목사님도 설교하면은 믿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 같은 인간도 똑같겠지. 아니, 나는 좀 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막고 귀 막고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25절에 이사야를 통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시작.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은 감은 상태요. 귀는 열려 있지만 귀는 닫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졌다.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마비되어졌다. 마음이 비계가 껴졌다.
비대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예배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 헌금하고 절기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지 모르는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진짜 복음 앞에 귀가 깨어지지 않고 눈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눈이 떠져 있지만 눈으로는 닫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님이 아니야, 이 사람들. 일부러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교만 때문에. 왜? 익숙함 때문에. 말씀에 깨어지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아버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노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점차 퍼져서 아시아에게, 아프리카에게, 저기 아메리카에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선포돼요.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선포돼요.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요, 교만한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넣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 그걸 내가 닫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열어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 진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0절 있습니다. 31절, 2절 다 왔습니다. 시작!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간수들은 이거 새고랑 차고 있어요, 안 차고 있어요? 이리 붙어가지고 옆에서 네 2년 동안 낮이고 밤이고 말씀만 들었던 거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낮이고 밤이고 가면은 아유 출근한다 가냐, 아이고 설교 들으러 간다 하고 그런 거 안 갔겠습니까? 2년 동안 오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계속 헬라인, 유대인, 노예, 심지어 군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오지 않으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바울은 2년 동안 신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1절에서 사도행전 28장이 뭐가 나요? 끝이 나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2년의 구류 후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서바나와 마게도냐를 돌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와중 AD 64년 무죄로 풀려나고 2년 뒤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이거 약간 도라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싹 다 잡아가지고 67년 풀려난 뒤 5년 뒤에 바울은요 잠수형. 왜?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형은 자랑무도한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거고, 로마 사람이니까 잠수형.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다 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곳곳에 뿌려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는 일어났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 횃불이 돼서 사람을 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박해 때 너무 힘들어서 이 동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헛됐을까요? 이들의 순교자의 숭고한 피가 기름진 거름이 되어서 결국 주후 313년, 바울이 죽고 약 250년이 채 안 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라는 국가의 깃발이 기독교로 바뀌게 돼요. 기독교가 공인으로 승인됩니다. 그 거대한 로마라는 제국이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역설의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선교센터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후원 단체를 받았습니까? 연설장이 있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만 단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네가 증인으로 살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역사가 로마를 뒤엎어버렸고 세계를 뒤엎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말이요, 아콜리토스라는 말인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바울이 방해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아니 여태 숱하게 방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환경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야, 네가 진짜 예수의 아들이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너의 왕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요? 전도가 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29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4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참소형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앞으로 부름받은 주의 증인들이 써내려가야 할 29장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순교자로 사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뭐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내 삶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오늘 그 삶이, 그 증인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갈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